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시작으로 말씀했던 이신칭이를 선포한 말씀들과 또 이신칭이 말씀의 실천을 말씀하는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들의 마지막 권면과 종합적인 말씀의 장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부탁할 사람으로 갱그레아 교회 여성 일꾼이었던 베베 여집사를 추천합니다. 갱그레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 배를 탔던 항구 도시입니다. 이때 바울이 서원을 하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깎았다 이발했던 곳이 바로 이 갱그레아 항구입니다. 이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아마 이 시기에 베베 여집사가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왜 바울은 베베 여집사를 로마 교회의 추천자로 추천하였는가? 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자로 적극 추천하였는가? 이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집사 베베는 사람들을 매우 잘 돕는 일꾼 중에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베베는 고린도 지역 동부 해안가 쪽에 위치한,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 동부 해안 쪽에 위치한 갱그레아 도시입니다. 이 갱그레아 도시에서 베베 여집사가 출생했습니다. 이 베베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빛나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신화 올림포스 12개 신 중에 아폴론 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아폴론의 별명이 포이보스라는 남성 명사의 말씀인데, 이것을 여성 명사로 다시 바꾸게 되면 포이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포이베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베베라고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빛나는 여인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도왔겠습니까? 고린도에 머물며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은 고린도와 가까웠던 갱그레아에 있던 베베에게 로마 교회를 위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베베 여집사에게 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달라라고 추천하고 부탁합니다. 평소에 바울은 지도자로서 베베의 성품, 기질, 은사, 됨됨이 등을 눈여겨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베베가 갱그레아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고 해도 충성을 다해 맡겨진 일을 전심을 다해 집중하는 자들을 사람들은 신뢰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베베의 언행을 통해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또 내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미 베베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 많은 사람을 잘 돕고 있는 섬기는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적극적으로 도와라. 바울 자신이 도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베베를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베베를 로마 교회로 편지를 보낼 자로 왜 추천했겠습니까? 둘째로 여집사 베베는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남자에게 붙이는 이 단어인데 이게 여자에게 가면
디아코네라고 말씀이 바뀌게 되는데, 신기하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를 가리켜 말씀하기를 남자 명사로 썼다는 것입니다. 디아코네라고 베베를 말씀해야 하는데 베베 집사에게 디아코노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베가 남자가 아니죠. 베베 집사는 보통의 집사나 일꾼이 아닌 갱그레아 교회의 특별한 일꾼 중의 일꾼, 성도 중의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남자 그 이상이었어요. 우리 교회 역시 지난달 안수 집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피택이 되셨습니다. 서리 집사의 역할을 넘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 피택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그간 여러모로 성도님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남성 중심 교회 문화 안에서 베베 여집사가 이와 같았습니다. 여성성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였던 것입니다. 베베는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의 집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의 로마서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중책입니다. 교회의 다른 사람을 잘 돕고 교회에서 평소 존경을 받는 사람만이 이 중책을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베란 이름만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그의 언행 자체가 교회 안가 밖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베베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후원자가 되기를 노력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카톡 한번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로마 교회에 가는 사람이 편지 전달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베베가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식, 학식, 인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조금밖에 되지 않지만 내 모든 것을 주의 일에 앞장서서 사용하겠다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결심한 여성이 베베 집사였습니다. 갱그레아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런 베베 집사를 존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울은 베베를 로마 교회에 편지를 전달할 적임자로 왜 추천했겠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여집사 베베는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바울은 베베를 호칭할 때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자매라고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우리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베베를 표현하기를, 베베 여집사를 말씀하기를 우리라고 표현하는데 이미 바울이 베베를 사도 그룹에 견줄 만한 사도급의 비슷한 수준의 사람으로 베베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동역자, 한 친구, 가족, 동반자, 동역자로 베베의 여집사를 여겼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예루살렘의 극한 가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쪽에 연보를 위해 바울은 동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누군가 이 편지 로마서를 로마 교회로 빨리 보내야 하는데 그 누구가 누구인가 바울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바울 곁에 있어야 하는데 바울이 많은 사람을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가는 사랑과 성령의 끈으로 연결된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절에 그저 내 자매 또는 자매 베베라고만 써도 되는데 그 앞에다가 우리라는 말을 굳이 갖다 붙여 사용한 것은 사도들이 바울이 베베를 동역자로 가족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베베 집사는 그래서 일꾼이었습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들을 힘써 돕는 일꾼이었습니다. 둘째로 베베 집사는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일꾼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셋째로 사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일꾼 중의 일꾼이 베베 여집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삼중으로 인정받고 있던, 특히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베베, 나아가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베베라는, 포이베라는 여자 집사였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바울에게는 원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한 서쪽, 서바나, 즉 스페인 끝쪽까지 가서 전도하는 것,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몸이 12개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돕는 손길, 충성스러운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심으로 섬기는 일꾼,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일꾼, 또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검증받은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바로 그 사람이 로마까지 가서 배 타고 또 산을 건너서 편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자신은 저기 저 예루살렘에 평안히 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준 헌금을 연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빛나는 여인 베베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은, 그 길은 멀고도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배 타고 비행기 타면 한 번 가면 끝인데, 그때는 강도와 해적, 성난 파도와 맹수의 공격, 추위와 배고픔의 질병이 도사리고 있던 그 길이 로마로 교회 가는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천만 원의, 수억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교통비가 드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닌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누군가를 찾고자 고심했을 때 그 적임자 일꾼이 포이베, 즉 빛나는 여인 베베였습니다.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마지막 6월의 하루를 보내며 2023년의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우리는 법한교회 안에서 어떤 일꾼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베베처럼 교회의 일꾼, 지역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바로 그때 2000년 전 로마 교회에 바울의 편지, 복음이 전달되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편지, 말씀이 세상에 충만하게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베베어 집사와 같은 그러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주님, 금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 베베처럼 교회와 지역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